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18.10 주의 은혜라 진행을 맡은 윤우경입니다. 이민자들의 미디어 선교 최전방에 서 있는 CHTV 18.10은 24시간 TV 방송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손에 의해 이민자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호흡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명이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귀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뛰어난 스펙도 누구에게나 제일 소중하다는 건강도 하물며 물질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내게 허락된 이 자신감은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다. 라는 그런 용감한 고백입니다. 만약 복음 성가에도 굳이 70, 80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로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한 믿음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임에도 주의 은혜를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귀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용대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바로 이제 북가주에서 막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목요일 날 도착해서 금요일 날 집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사크라멘토로 가서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오전 그 끝나자마자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상황중앙교회 하고 이곳이 완전 하필이면 또 비행기까지 연착이 돼가지고요. 네. 애를 먹었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우리 전용대 목사님은 이미 미주 지역의 모든 상황을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거나 이미 한국에 도착하셨거나 네, 예. 네. 자 지금 이렇게 요즘의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오랜만에 LA를 찾으시고 네. 요즘에 목사님의 한국에서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실은 지난해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럼요. 작년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사람이 심장마비를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았던 것은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저의 유명세, 교만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제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데 그걸 회개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네. 기도 없이는 결정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깨닫고 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뿐더러 또 도리어 마음에 또 짠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 네. 자, 우리 목사님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시기까지 이렇게 늘 매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방 어떻게처럼 일어나시는 그 신앙의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은 늘 저한테 했던 말, 너는 병신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너무 직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변한 것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로 변했고요. 또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도 장애를 못 받아들이니까 우울할 때도 많았고 그러는데 결국 저 장애인 맞잖아요. 받아들이니까 앞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집회 때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 상처를 받아들일 때 앞이 보인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코 쉽지 않아요. 상처 때문에 저희가 울고 아프고 그것이 또 저에게 피해의식으로 자라나고 네. 때로는 그것이 열등의식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이 더 우리를 또 발목 잡아 끌어당기고 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늘 웃으시고 긍정적이시고 분명히 어떤 신앙적 배경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된 그때 물론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네. 전영대 목사님도 만나뵌 적이 없는 그 누군가가 네. 이 채널을 지금 고정하고 계신다면 그분에게 어떤 신앙적 고백을 해주실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19살 때 왼쪽 다리를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네. 다시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1년 동안이란 그 시간 동안 4번의 자살이 있었거든요. 예.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그 자살을 용기로 살아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까지 가지 않고는 아무도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 그런데 저한테는 4번의 자살이 있은 상태에서 1년 동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수면제를 구할 수 없으니까 매일 술로 살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죠. 네. 그분이 좋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 모두 떠나갔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충격이었거든요. 모두 떠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저는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1학년 1학기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알고는 싶으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없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네. 그래서 늘 이제 가수 출신이니까 목사님 따라 부흥회 갔다 오면은 노래하고 오면은 자취방에서 천정 바라보고 하나님 안 계시면 누가 내 청춘을 보상하냐. 예. 돈 벌 시간에 그거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네. 1학년 2학기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을 울면서 진짜로 밖을 못 나가면서 울었던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그날도 이제 어느 때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 따라 부흥회 갔다 왔는데 누워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네.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또 말씀을 보게 하는데 그 전에 만났던 그 말씀하고 또 다른 게 다가온 건데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네.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제가 장애인 되고 나니까 외면하고 떠났고 또는 또 저는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사랑을 또 새기고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네. 결국은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예,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 자, 우리 목사님 그러면 네. 떠오르는 찬양이 있을 뿐더러 또 복음성가 가수 세대 넘버 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일까요? 복음성가 가수 첫 번째 가수. 예. 그러니까 제가 79년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자처럼 방황할 때 이것이 이제 네, 1집이 스타트인데 세상에. 예. 예,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찬송가 가수였던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나님 노래를 겸해서 했던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그 TBS 신가수상을 수상했던 민희라 씨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하고 저가 이제 동대에 같이 나오면서 이제 창작 복음성가를 부르게 됐고 예. 이제 제가 두 번째 발표했던 여러 많은 사랑을 해줬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바로 GAGN이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복음성가 가수란 단어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성가 가수 네. 뭐 이제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복음성가 가수란 말이 본격적으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방금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
그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로 가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제가 96년도에 그 GTD 여기 네. 이제 TD를 올라갔다가 그때 이 찬양들을 엄청나게 많이 부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네. 그때 우리 목사님 만나보시는 분들 중에 그 찬양 불러주시면 아직도 여전히 뜨거워하시면서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네. 당시에 이 노래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제 자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일반 가요보다 앨범도 더 많이 나갔고요. 그렇죠. 골목마다 지하도마다 이 노래가 난리를 피웠었죠. 그래서 맞아요. 영등포 지하상가 같은 데 가보면은 매일 틀어놨다 그래도 가봤더니 크리스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의 말씀드리냐면 당시에는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한국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 노래 부르면 울었던 네, 그런 맞아요. 모습을 너무 많이 네,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자, 목사님은 네.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불편함으로 또 우리 가수 선발전 무슨 대회에 나가셨다가 1등을 그렇죠. 먹으셨다면서요. 그게 몇 년도, 몇 살 제가 때쯤이신가요? 17살 때 학창 시절에 이제 가요계에 17 데뷔를 때. 했어요. 제가 뽕짝을 무지 잘하거든요. 17살이면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렇죠. 본래 예. 어려서도 노래를 좋아했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네. 장난 삼아서 가발 쓰고 나가서 1등한 게 하. 된 게 이제 가요계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요. 예. 지금 고인이 되신 박준서 선생님 저의 스승이신데 아하. 그렇게 뽕짝 음악을 했었죠. 예. 그런데 19살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발병이 다시 됐다 그랬단 말씀이죠? 어려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끔 힘을 잃어서 넘어질 때도 많고 그랬었는데 19살 때 어느 날 새벽에 너무 몸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성인 소아마비라 그러죠. 그전에도 몸이 여전히 불편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예, 예. 이제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예. 19살 때였고요. 그러셨군요. 네. 네네. 19이면 아직 청년이고 아직 그 티네이저가 갖고 있는 사춘기적 어떤 그 상황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할 때였을 텐데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힘들었죠. 네. 하나는 유명한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무너졌던 것이 힘들었고 네. 지금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하나는 처음부터 그랬으면 서서히 받아들여갔을 텐데 소망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세상도 저를 포기하고 또 친구들 이웃들도 저를 포기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제가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는 목숨을 예수님 몰랐으니까 끊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어려서 많이 아팠거든. 제가 7년 만에 출생 신고가 돼 있을 그래요.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건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늘 아팠던 저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울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제 이런 몸 가지고 고향을 갈 수가 없었기에 뭐 예수님 모르니까 그 당시는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효도겠구나. 왜냐하면 있는 순간까지는 부모님 힘드시겠지만은 차라리 이게 효도가 아니겠는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게요. 네. 그래서 고향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헤맬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네. 지금도 물론 장애가 이제 목발 없이는 못 다니시는 상황이 됐는데 네. 제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목사님 뒤에 대고 뭐 몸이 저러하니 재수가 없다라든가 혹은 뭐 등에 뒤돌아서서 나가는 목사님 뒤로 소금을 뿌린다든가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목사님 그때 보통 심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자살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는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러시면서 찬양 사역자로 나서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세상의 시각이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닐 거예요. 똑같았어요. 우선 교회부터가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좀 전용대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저 얼굴은 모르잖아요. 네. 저 형 모습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집회 초청 받아가면은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럼 입구에서 이제 공중전화에서 목사님 저 왔는데요. 왜 안 들어오냐고. 성도들이 저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 그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는 계모 한 명도 힘든 콩쥐팥이 나오면 힘들잖아요. 이 친구는 근데 이 후배는 새엄마가 10명이었던. 아이고 세상에. 네. 다음에 한번 모셔볼 만한 분인데. 네, 연결해 주십시오. 예, 이 네.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이혼한 부모들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려서 정말 힘들었더라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이려고 낯가지 들고 쫓아다니고. 근데 오늘 목사가 되기까지는 첫째는 할머니의 눈물을 기도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후배 목사님 고백하기를 유일하게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품어줬대요. 어서 오라고 밥도 네. 먹여주고 마음껏 피아노 칠 수 있다고. 근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근데 교회들은 이렇게 편견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입구에 들어가면 그런 일도 많았고 또 노래하다 보면은 쫓겨날 때도 많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윤복희 권사님. 네네. 그분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일생에 후회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자하고 같이 무대 뮤지컬 공연을 같이 끝까지 못했던 거에 평생 후회했단 말을 하시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이 공연 단체가 있었고 크리스찬들이요. 네네. 윤복희 권사님 끝까지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을 주셨던 분인데 저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제 동료 연예인들이 다 그냥 무료로 하다 보니까 목발좀 저를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훗날 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 너무 감사했다. 예. 언젠가 한번 꼭 같이 한번 하자.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예면을 많이 당했었어요. 같은 믿는 동지들끼리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것도 네.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편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초청하면 그런 게 없는데 이제 가끔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이제 제 얼굴 몰라본 사람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가기는 장애인이 살아가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안경 쓰신 분들이 평생 힘든 것처럼 보는 것 말고는 네네. 또 사람들은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육체적인 장애보다 정신적인 장애가 진짜 장애 아니냐고 이루를 하는데 정신적인 장애는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겸합니다. 한번 육체 장애를 갖게 되면 죽을 때까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해요. 방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 매일매일 걷고 싶은 게 솔직히 네. 심정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예, 저희 집에도 목사님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식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장 잘 알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찬양 활동에 여러 불편함과 또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는데 목사님, 네. 특별히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보는 시각들 혹은 그 변해서 보여주는 그런 반응들에 목사님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행복했죠. 네.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아멘, 네. 근데 또 유명해지면서부터도 아팠어요, 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남이 잘 된 걸 박수를 잘 안 쳐주잖아요.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네. 또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이 세상에서 방할 때 이 주의제니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18번이 되다 보니까는 네. 또 소문이 돌기를 전용되는 전과자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유명해진 건 감사한데 너무 아파요. 예.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좀 궁일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찍어내기보다는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갖는데 여전히 장애 아픔은 없을 수 없어. 가족이 있다니까 더 잘 아시지만은 네. 매일 수십 번씩.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저를 기다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겠죠. 네.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 있게 교만할 만큼 웃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멘. 또 네. 도래할 것을 믿고 계시는 그 믿음. 할렐루야. 네. 네. 자, 전영대 목사님 하면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 웃음, 그 얼굴이 어쩌면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목사님.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끔 목사님의 그 글을 읽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믿던 사람들로부터의 아픔 같은 것들도 조금씩 눈치챌 수 있었던 글들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 그 회복이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답은 기도였어요. 기도였고 저는 이제 어떤 일이 닥치면은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고난이 닥칠 때는 한번 내려놓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이고 예.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보인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 작년에 제가 시카고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저한테 색소폰을 모자라 제가 색소폰 연주할 거거든요. 우와, 네.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신데 네. 목사님 따님이세요. 사역자들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을 존경한다. 아버지로서도 존경하지만 자기가 봤던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간증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변한 게 평소에 기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평소에 예. 5분 기도하는 시간에 10분으로 또 20분 기도하는 시간이 또 30분으로 또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뭐 1시간 이렇게 바뀌니까 더 편해졌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저희 목사님이 지금 제1세대 넘버원 복음성가 가수로 시작을 하셔서 거진 40년 가까이 달려오고 계십니까? 맞죠? 지금 38년이죠. 38년째. 네. 예.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가 77년도에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역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크리스천 헤럴드를 잊지 못하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네네. 근데 저를 미국에 가장 먼저 초청해 준 것이 바로 크리스천 헤럴드고 또 제가 한동안 크리스천 헤럴드 한국 지사장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러셨어요. 그런 과거와 역사가. 네. 예. 제가 최근 들어 한 5년 전쯤에 리더십의 체인지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지금도 역시 리더십의 체인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네. 더 발전된 모습, 더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CHTV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저희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헤럴드 서울 지사장을 또 하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저는 솔직히 복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 복음이고 예. 저 또한 4번의 자살 속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었거든요. 아멘. 네. 근데 순수하게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출발했던 이 크리스천 헤럴드가 그럼요. 예. 이런 방송이 솔직히 말해서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더 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 이것은 아부가 아니고 시청자 네. 여러분이 바로 이 방송국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할 방송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복음이니까요. 맞습니다. 말 잘했죠? 그러면요. 감사하지요. 네. 저희가 잘못될 때 일침도 해주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저희가 못 가고 앞으로 못 나가고 미적거리면 손잡아 이끌어도 주시고 혹시 또 망설이고 있다면 등 뒤에 서서 그렇죠. 밀어도 주시는 그런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따라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이 힘이 없이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모 방송국에서 한국에서요 27년 동안을 매해 끊기지 않고 27년 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네. TV를 진행하면 얼마 전까지 이제 제가 그 방송을 27년 만에 이제 하차를 했고 네. 또 다른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선교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직 토대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선교 그러면 선교지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멀리 나가야만 되는 줄 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어디 잡는 방송 신문을 보거든요. 아멘. 사람이 가지 않은 곳까지 가는 곳이 바로 방송이고 신문이에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제 음반이 28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한테 편지들이나 전화들 온 거 보면은 어디선가 제 음반을 듣고 예수님 만난 분이 계셨다는 거죠. 즉 이 방송이 바로 이 신문이 사람이 가지 않은 곳에 가는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 문화를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 다음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독교 문화와 세상의 문화, 요즘엔 점점 좀 모호해지는 경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성가만 부르시던 분이 때로는 세상 노래도 부르시기도 하고 세상 노래 부르다가 복음성가만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연예인으로 혹은 가수로 그것이 충분한 또 설득력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그 찬양을 듣고 또 하나님 만났다 고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 모호한 경계는 이렇게 최일선에 계시던 복음성가 가수로서 또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아멘, 네. 공연 장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맛보기를 잠깐 보여준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성전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가요를 다 부른다.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이 저 개인 생각인데. 그렇죠. 그들은 세상 것 싫었고 뭔가 의지하고 싶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것을 접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구나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뭐 시험 부부라든가 차인표 부부 이런 부분 또 윤복교가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일반 방송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죠. 예. 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일부 간증자들 들어보면은 낮에는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저녁에는 그 동네 밤없어 노래하고 또 네. 텔레비 나와서는 술 먹는 얘기, 음담패설 그런 얘기를 쉽게 노출했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는 거죠. 네. 신앙생활은 저렇게도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구별됐으면 좋겠다. 물론 뭐 복음성가 가수가 세상 음악 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수가 복음성가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예.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렇죠. 왜 가요를 끝까지 오히려 그렇게 박수 치면서 불러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뭐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잘 안 오는 불신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불신자들을 그 교회로 오게 하는 좋은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행가, 가요를 부르시는 분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과연 좋을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궁금합니다. 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분들이 그분대로 왔어요. 네. 과연 유행가 들으러 왔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그 당시 저를 만나기 10년 전에 어떤 연예인이 온다 그래서 네. 저분이 어떻게 살까 하고 이제 왔는데 보자마자 가요를 부르래요. 그래서 뭐 세상과 다를 게 없냐고 교회를 등졌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자기 친척이 이제 만나서 제 집에 가자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하나님만 노래하는 사람이자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대요. 아하. 자, 그렇다면 일단 교회에 온 분들에게 가요를 들으러 교회에 왔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맛보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 말고 또 다른 어떤 시간을 통해서 공연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만은 예배 시간에 가요를 그렇게 박수치며 부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들다. 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은 교회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림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저 한국에서 이곳에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가 몇천 명 모인 교회인데 네. 철야 예배를 없앴대요. 아. 제가 다녀가고 온 후에. 그리고 제가 다시 갔을 때 7년 만에 갔는데 다른 그 셀 모임 같은 거 더 활성화하기 시켜서 피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셀 모임도 더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철야 예배를 복원을 했단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이 충실한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 아니겠나요. 그리고 여행보다는 누구를 어떤 대상을 놓고 그렇게 불러서 여행보다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요즘에 뭐 힙합으로도 뭐 댄스로도 그다음에 랩으로도 얼마 전에 그 비와인가요? 네. 그 뛰어난 그런 청년도 있고 사실 욕설이 좀 난무하는 게 그들이 하는 랩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속속들이 들리는 것을 보고 말이 들리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들이 하는 노래가 좀 가사가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분은 좀 천천히 불러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좀 잡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좋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기독교 문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세상 문화를 기독교가 끌고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영화사에서 좋은 성화 같은 걸, 외국 성화도 그렇고 좋은 영화들 제작하잖아요. 뭐 배너라든가 이런 거 과거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예. 저는 한국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동원해서라도 채워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일반 영화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거 기독교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 보면 텅텅 비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멋진 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가요를 통해서 은근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수도 있으면 크리스찬들이 밀어주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 곡이 히트곡이다 됐을 때 사람들은 주의 제지가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그 당시는 노골적인 가사잖아요. 네. 그럼에도 카바레에서도 부르고요. 그 노래를요. 예, 아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그냥 으쌰으쌰 해주면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 있는 우리 연예인들을 많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유행가 불기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 높여드릴 때 더 많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준다면 그것도 복음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 후배 사역자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네,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뭐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을 접하시기도 하실 텐데 제1세대 복음 사역자, 복음 성가 사역자로서 이제 또 근 40년을 38년을 네. 달려오시는 그 와중에 그 후배 찬양 사역자들이 넘어서면 안 될 어떤 라인들 혹은 이것만큼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노래하는 사람은 오래 못해요. 근데 사역자는 오래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좁은 길 가거든요. 근데 노래하겠다는 사람은 인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래 못 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얘기, 이건 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너는 가수다. 네. 목사님이 할까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간증 집회 말고는요, 특송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1절, 2절 끝나고 멘트 안 합니다. 아하. 야, 생각해봐라. 1, 2절 은혜 받고 3절 기대하고 있는데 조잘거리면 들어오겠느냐. 네.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어떤 교회들은 찬양팀도 없앤 교회도 있어요. 정말로요? 네. 예, 예.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찬양팀 리더자들이 전체 성도를 아우르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세대 간에 오히려 갈등을 만든다는 거죠. 조장시키고. 그래서 진정한 리더자라면은 자기 것 내려놓고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멘. 두 번째는 회중이 원하는 것을 함께 정말로 뜨겁게 주님 노래할 수 있는 그 콘서트가 아닌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노래로 승부 봐야죠. 네. 저 같은 해봤고 저희 제자한테 네. 그래요. 야, 내가 뭘 안 해봤겠냐, 말장난 안 해봤겠냐, 쇼를 안 해봤겠냐. 근데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예배할 때 성도들의 은혜 받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후배들이 저는 노래보다는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줬던 것은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몇백 명이 모여도 결국은 딱 한 사람 때문에 보내더라고요. 아멘. 네. 네. 그러니 뭐 숫자의 개념하지 말고 Yes, Jesus 하고 가라.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나는 무엇을 안 해봤겠냐, 말장난도 해봤고 쇼도 해봤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찬양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마이크를 잡거나 저를 포함해서 혹은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어떤 목적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쾅 하고 뒤통수를 치듯이 후려치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제가 장난할 수도 있고 정말 네. 쇼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다는 거잖아요. 듣는 근데- 청중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쇼하지 말라는 것. 예. 거짓을 보여주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철없을 때는 기도 안 할 때는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 안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은혜 안 받는 모습이요. 그러면 내가 기도 못했던 걸 기억 않고
그래서 말장난을 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청중들을 비난도 그래, 하죠. 준비된 밭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저 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 눈물이 많이 많아졌던 것도 예. 참 많이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셨고 또 써 주셨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매일 철 들어갑니다. 회중들은, 성도님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늘 우리 동료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은혜 안 받은 사람 와서 말하니까 거기 꼼수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 교만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의 순간순간에 그 고민 혹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속이려고 하지 말자. 청중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자.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또 사역이 여전히 38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38년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앞으로 목사님 사역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기도 제목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 시청자님들과 나눠주시면 어떨까 해요.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교회를 개척 안 하냐 그런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회자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되려고 신학했던 거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더구나 제가 신학할 때는 제일 바쁠 때였고 1년에 400교 집회할 때였으니까 네. 수업 시간 다 빼먹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제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홀을 갖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찬양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뤄나가고 싶은데, 제가 기도가 부족한지 아직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네. 이제 그걸 못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28번째 앨범을 발표하고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쓴 곡들이 이제 그동안에 가사는 많이 썼지만 이제 제가 직접 하나님 곡을 주셔서 이번에 앨범에 들어갈 것들은 80%가 제가 직접 다 쓴 예. 고백들이거든요. 네네. 이 앨범이 꼭 만들어지길 기도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제가 1987년 6년부터 메머드 콘서트를 매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는 못 했는데 예.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 노래를 많이 듣고 싶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올해는 콘서트, 앞으로는 또 콘서트도 집회도 집회지만 콘서트도 좀 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좀 기도 중에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찬양 사역자들 때로는 철부지 만나겠지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음반도 많이 사주고요. 찬양 사역자들은 수입원이 없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만남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음반도 많이 사주고 또 철부지들 또 격려해 주다 보면 저같이 철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활동해서 찬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또 이 방송 역시 잘 돼야지 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될 거고, 그런 부탁을 꼭 하고 싶고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4, 5년 전인가요? 한 4년쯤 됐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버팀목이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으셨죠? 예,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 간증이 소설로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뭐 연극도 된 적도 있고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직접 썼는데 예. 그때 몸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예. 간증 때 못했던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울게 되니까 못한 내용들을 책을 써내려가는데 솔직히 매일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니까 아프더라고요. 왜 울 수밖에 없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버팀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300페이지가 넘는데 쓰다 보니까는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한 편의 책을 좀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대략 그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이 준비되어서 나올 때쯤 되면 목사님 그 책 갖고 또 저희 네. 방송 한번 방문해 주셔서요. 네. 이곳에서 북콘서트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이 다른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별한 것은요. 이렇게 이해 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육체의 장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장애자는 정신적 장애까지 동반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 아픈 말씀인데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받은 바 찬양 은사를 통해 근 40여 년 온 열방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계시는 우리 전용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믿음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을 믿습니다. 본 방송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29년, 플러턴 약국, 그리고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바디 종합정비에서 공동으로 협찬해 주십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기업 홍보에 대한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 CHTV로 해주시기 바랍니다.